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다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전하는 이 종의 입술과 함께해 주시고 듣는 성도들의 귀와 함께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에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 예수 안에서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습니다. 손이 배싹배싹 마르다 보니까 잘 집어지는 것도 잘 집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이 아직 끝나지 않은 팬데믹 전염병 속에서 여러분들의 건강 유의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원에서 상급까지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2주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에는 상급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같이 은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우리 복음주의자였던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계시죠. 영국의 아주 굉장히 복음주의자 목사님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의 후임으로 왔던 캔델이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2001년도에 좀 오래전 일이지만 벌써 오래전 책이죠. 책을 하나 냈습니다. 많은 책 중에 하나겠습니다. 이중수 씨가 그것을 번역해서 옮겼는데 그 책 제목을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읽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캔델 목사님이 지은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이 책이 이단성의 14였습니다. 한때. 그 이단성의 14인 이유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사람이 한 번 구원받은 것이 정말 영원한 것이냐, 그 질문을 던져놓고 그 다음에 문제가 그렇게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나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엉망이다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사람들이 한 번 구원이 정말 영원한 것이라면 그러면 엉망으로 살아도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라는 논리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말은 이거는 마치 생활 속에서 엉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면죄부와 같은 말이니 그거는 잘못됐다. 이래서 한번 여러분 문제가 크게 대두됐던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의 구원의 이야기는 확실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권위 아래서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이지 거기에는 인간의 어떤 행동도 어떤 방법도 노력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가 왈가불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는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의 마지막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구원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생활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생활이 결정적으로 사람의 눈에 보이는 대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당신은 구원받았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결정한 사건에 관하여 당신은 구원받지 않았어? 당신은 구원받았어? 라고 사람은 말할 수 없어요. 다만 그것을 결정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갔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면, 그 구원의 반열로 들어갔다면 이제 남은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이냐로 남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9절에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 9절에 말씀하기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누구도 그 구원에 관해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 그 외에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불가할 존재 또 이유도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의 삶,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많지만 그냥 기본적인 것 세 가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상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구원받은 자의 생활, 그러면 내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의 첫 번째는 뭐냐?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믿는 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잊을 수 없어요. 잊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뭘 믿어야 되냐면, 일단 그는 나의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늘 제가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했지만은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믿는 생각에서 떨어지면은 안 됩니다. 뭘 믿습니까? 그가 창조자 되심을 믿는 거예요. 창조자 되심.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1장 2절 3절 그 다음에 10절 계속해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해요. 또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우리가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너무나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메시아됨을 믿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는 생명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그 생명 대신 빛이 우리 가운데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우리는 아직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인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또 하나 믿어야 될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내 생활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내 생활의 주관자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삶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믿습니까 여러분? 내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건강을 공급해 주시고 물질을 공급해 주세요.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1분 1초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시다.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 다음 내 생활의 주인이시다. 그걸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는 거죠.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조지 밀러 책이 있죠. 5만 번의 기도응답이라는 조지 밀러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을 쭉 읽어보면 그것도 한 반 정도는 앞에서 한 반 정도는 굉장히 좀 이렇게 익사이팅한데 그 후반부로 넘어갈수록 자꾸 좀 금전적인 문제와 자꾸 결부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조지 밀러의 책 5만 번의 기도응답이라는 책을 읽으면요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 사사로운 것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별것 아닌 것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 삶 속에서 사사로운 것도 그냥 우리가 무시해버릴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 일상생활에 사사로운 것도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거하니까 그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사로운 것도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놀랍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얘기는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잖아요. 이거는 뭐 굳이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어? 아니요. 조지 밀러는 그런 것까지 다 기도했어. 때로는 시간을 봐가면서 기도를 했어. 이 시간 때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이거 시간 넘으면 안 되는데. 좀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믿어야 돼요.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그는 내 삶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내 생활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말은 원어적에서 말 표현해 보면요 생산할 수 있는 힘입니다. 생산할 수 있는 힘. 요거는 좀 성적인 의미도 있어요. 성적인 의미도 있어요. 생산할 수 있는 힘, 할 수 있는 힘. 그 능력을 내게 주셨습니다. 뭘 주셨다고요?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내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잠언 16장 3절에 말씀하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이 말이 너무너무 쉽지만 어렵죠. 여호와께 맡긴다는 게 대체 뭘까? 그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의지해라. 위탁하라는 겁니다. 위탁. 내가 하는 일은, 내 인생은, 내가 하는 모든 삶의 모든 사업장, 일터는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거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준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위탁. 하나님 그건 너무 힘들어. 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위탁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힘든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 난 못해요. I can do. 못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힘든 데까지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다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분량이 정해지는 거예요. 위탁.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탁하고 그 위탁 받은 것을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신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그때 내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은 될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우리는 실망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23절, 32절, 33절에 나와. 마태복음 6장. 이방인이 구하는 것 같이 너희는 구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맨날 구하는 게 뭘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들은 일상적인 세상적 요구하는 거예요. 구하지 말라. 놀라운 것은 여러분, 너희 하늘 아버지는 그거 너에게 있어야 할 것 다 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의탁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구하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다만 너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너무 잘 알듯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런 삶의 우선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그러면 거기에 보너스가 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이런 말씀들을, 이런 약속들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얼만큼 믿음의 정도 믿고 내 삶을 이끌어 가느냐, 거기에는 삶의 질이 달라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생활을 어떻게 해가느냐, 이게 중요하죠.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거냐, 아니면 내 삶에 내가 지쳐서 정신없이 육신적인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향해서 달려가느냐. 사랑하는 아침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믿고 가십시오. 의지하고 가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그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것을 믿고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그냥 하는 거야. 열심히.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예. 그 다음 우리가 더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보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구원받은 성도는, 여러분 뭐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은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나오지만 그냥 제가 추려봤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좁은 문.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구원받은 성도들이 따라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왜? 그게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 내 맘대로 생각하고 내 맘대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따라서 내가 가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은 여러분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는 좁다는 겁니다, 여러분. 좁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습니까? 그 넓으면 어디가 좀 덧나나요? 좁은 이유가 있겠죠. 그 다음에 협착하다는 거예요. 좁을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이 협착하다는 말이 이게 들리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거는 괴롭힘을 당하는 길이에요. 억압당하는 길입니다. 근데 좁은 문이고 좁은 문인데 그 좁은 길이 협착한데 좁은 데다가 억압당하는 길이야. 그걸 생명의 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래도 가는 길이라면 예수님이 좀 넓은 길로 좋게 만들어 놔야지. 왜 좁은 길을 거기다가 협착당하는 길, 이 협착, 이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는 길로 표현을 했을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쉽지 않은 거예요. 생명의 문이, 생명의 길이 쉽지 않은 거예요. 좁을 뿐만이 아니고 그 길이 괴로움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길이라면, 억압당하는 길이라면 여러분 그 누가 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한번 하나님께,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박수 한번 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어렵고 힘든 생명의 길, 좁고 협착한 구원받은 길을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육신의 즐거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육신의 즐거움이 너무나 많은데 놀랍게도 그 길은 하나님을 모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대로 하는 거죠.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 내 방법대로, 기도도 내 방법대로, 성령에 감동된 방법이 아닌 내 방법대로, 내 감정대로. 그거는 좁은 길, 좁은 문, 구원받은 자의 삶의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진리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자신 있죠. 왜? 말씀이 진리니까 죽든 살든 아무튼 그 말씀 우리가 붙들고 외칩니다. 그러나 그 외에 나머지 세상 일에 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일은 분노와 질투와 시기와 욕망과 야망으로 점철되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우리가 싸운다? 불가능해요. 그런 사람들 이기려면 믿음의 지혜로움으로밖에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해. 믿음의 지혜가 그때 필요해요. 그런 세상적인 욕망과 야망과 시기와 질투,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오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지혜로움이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지혜로움을 가지고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 지혜로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도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냐 아니면 그 생명을 살리는 말이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구원받은 자의 삶, 좁은 길은 믿음의 길이고 그게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생명의 문이지만 좁고 협착하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감사하죠. 그렇지만 또 우리가 내일도 만약에 살아가야 된다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 그 길에서 떠나지 마시기를, 힘들어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시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결산을 준비해야 됩니다. 결산. 요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의 많은 비유 중에 하나는, 비유 중에 그 결론 중에 하나는 결산한다는 겁니다. 내가 와서 결산하겠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살아온 평생, 60이 됐든 70이 됐든 80이 됐든 90이 됐든 그 살아온 인생을 내가 결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걸어간 길에 대해서는 이건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결산에 앞서서 잘못하면은 좌측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온 이 삶은 하나님 안에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온 삶을 뭐라고 표현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수고했다. 여러분, 이건 달란트 비유에서 나온 말이면 달란트 몇 달란트 뭐 받았다는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결론이 뭐예요? 너 수고했다. 그럼 이겁니다. 너 수고했다. 그러니 너는 내 잔치에 참여해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결산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산을 준비해야 될 이유가 뭐냐? 왜 준비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의 끝이라면 여러분 결산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되고 누리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했으니까 분명히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 거기서 영원히 살아갈 겁니다. 6, 78생이 아니고 영원히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기다린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여러분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준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육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해야 돼요.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결산해야 되는 거예요.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가서 어떤 상급을 받느냐가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지금 결산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결산한다면 나는 그 앞에서 어떤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종현아, 너는 왜 그렇게 네 맘대로 살아갔니?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이고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얼마나 주일을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 보시지 않았습니까? 난 새벽기도 빠진 적 없습니다. 그게 먹힐까요? 이런 마태복음 7장 말씀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도 몰라. 지금 하나님이 나와 결산하신다면,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네 고집이 그렇게 좋냐? 네 자존심이 그렇게 세냐? 누구를 위한 자존심이냐? 여러분, 우리는 욥이 마지막 말한 것처럼 주님이 내게 1000마디 질문을 해도 나는 거기에 한마디도 대답할 게 없어요. 아니, 못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귀중하기 때문에. 좋은 문으로 가는 것이 쉽습니까? 생명으로 가는 길이 쉽습니까? 협착합니다. 좁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을 아무렇게나 그냥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길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 보시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 내가 너 다 줄게.
주시는 거예요. 상급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히브리서 11장 말씀하죠. 6절에 그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상 주시는 이를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 단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들에게 수많은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산한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뭘 믿고 살아가는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내 때로는 내가 붙어 있는데 뭘 믿고 살아가는지조차도 모른 채 방황하고,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우왕좌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결산이 있는 것도 생각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될까요? 여러분 시대는 점점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죠. 지금이라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 믿음의 준비를 여러분들이 잘 갖출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런 구원받은 자의 성도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생명의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은 그 길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주의 성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또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십자가 바라보며 달려가는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